오늘은 한 7년 전쯤 됐을까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나눈 그런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70이 조금 넘으셨습니다. 이제 이미 병상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주 간신히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애만 쓰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는데, 내 배는, 내 인생의 배는 빈 배예요. 70년을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며칠 앞에 두고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의 배에 실어놓고 채워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꼭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집사님 인생의 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심령 가운데 있으므로 당신의 인생의 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얘기를 7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한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없어요. 그분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치고 살아도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같이 물질적인 것이나 또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힘들 때가 많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결과인가 하는 답답한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무엇을 당신의 인생의 배에 가득 싣고 싶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넘쳐나도록 원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돈인가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고 성공인가요? 그러고 한번 물어봤더니 뭘 다 아시면서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아니요, 그것을 초월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마저도 완전히 그 밑둥을 갉아먹어 쓰러지게 만드는 그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웃고 울고 하더라는 거죠. 예, 저도 인간이지요. 저도 사람이고 똑같고 어쩌면 제 모습을 여러분 중에 어떤 분과 비추어 봤을 때, 야, 참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분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드는 내 모습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건강은, 지식과 지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무엇을 붙잡고 내 인생이 서 있냐는 것이지요. 무엇에 기대어 내 삶이 버티고 있냐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 서두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과연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가 기대어 서 있고 내 삶이 웃고 울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집사님의 인생의 배를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얼마를 가지면 집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있다 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그 한숨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팔아서라도 예,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내가 이 교회를 팔아서라도, 내가 저 사택을 팔아서라도, 교회 옆에 있는 이 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이 누구 것인데 도대체 우리 집사님이 요구하는 그 돈을 내가 한번 해줘 볼랍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 내 속으로만. 아무리 한 보따리 10톤 트럭으로 5만 원짜리를 10트럭을 갖다가 당신의 인생에다가 부어 쏟아도 돈에 의지하여 돈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끝까지 우리 인생길에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그 말씀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집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나 이 말을 해도 그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인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로서 집사로서 그분이 돈이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주는 은혜와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과 삶을 채우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그는 돈에, 그리고 그 어떤 세상에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삶이 넘어가져 버린 것이지요. 인생이 저당 잡혀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신앙이 부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장에, 우리의 영혼의 통장에 넘쳐나도록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물질에 있고 없음을 떠나서, 건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높은 지위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처절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밟힘을 당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으로 사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서, 아, 목사님, 레파토리가 또 그렇게 돌아갈까? 예, 다시 돌아가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게 했고,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물에 고기가 잡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허탈합니다. 허망합니다. 그 빈 그물을 끌어내려서 저 한쪽에 늘 그랬듯이 그곳에 앉아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고기가 아닌 다른 오물들을 떼어내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 배 주인이 누구시오? 그것은 내 배입니다. 이 배를 잠깐 띄워줄 수 없겠어.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리 3일 저녁, 5일 저녁, 10일 저녁 그물을 던지고 노동을 하고 힘들게 일을 했어도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려 올라오기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이었어도 베드로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그 배는 빈 배였어요.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망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입술에 가득한 원망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 배를 좀 띄워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힘드신가요?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한숨 짓는 일들만 생겨나고 있는가요? 많은 열정과 물질과 시간과 힘을 쏟아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허망한 그물을 끌어안고 있고 한숨 짓고 한탄한 그물을 끌어안고 있고 지친 모습으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타셔서,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예, 그 배는 제 배입니다. 배를 조금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여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 이 배를 조금 띄워 주십시오. 지쳐 있는데요, 피곤한데요, 되는 것이 없는데요, 금방 망해 죽겠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나게 생겼는데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기꺼이 당신의 하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낙심되고 한숨 짓는 그런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피곤하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이어도 이 배를 조금 띄워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주님은 나에게 요구해.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말씀 묵상해. 그래도 헌신해야 돼. 그래도 전도해야 돼. 그래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건강이 약해.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 믿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 5층 꼭대기의 기도실에 자그마한 쪽문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저 아래 주차장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헐레벌떡 차를 몰고 주차를 하고 뛰어오고,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일마다 지켜봅니다. 제가 다 상황을 알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고 그 교사의 마음을 알고 저 가정의 남편이 지금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저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을 찾아오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행하라 하시니, 이른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껴고 손에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귀한 교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충성된 헌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시고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나지만
어젯밤에 허탕을 쳤습니다.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이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계산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수판고등 놓고 다 버튼 눌러서 더하기 빼기해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이거 답이 딱 나서 그 답대로 사시면 되지. 베드로는 충분히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내 논리,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사고, 그것이 한 달 전의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일주일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답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다 철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린 그물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감격이었고, 한마디로 기적이었고, 한마디로 흥분이었고,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주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의 성도들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지 그물이 찢어져 올릴 수가 없고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니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에도 2배의 고기가 넘쳐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숨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허무하고 한탄스러운 그 밤의 실패를 다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 기쁨에 쌓여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그 은혜를 주체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손짓하여 사람을 불러 자기 배와 2배에 넘쳐나는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 그물에 건져 올라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채워넣을 때에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자식이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일까요? 형제가 문제입니까? 옆집에 담벼락 하나 사이에 이웃으로 여기고 사는 그 이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씀이 부도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건져 올리지 못하니, 어제도 한숨이요, 오늘도 한숨이요, 여전히 이 순간도 근심과 염려와 낙심,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처절한 나의 모습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그물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져 올려지는 것은 넘쳐나는 기쁨이고, 넘쳐나는 감격이고, 넘쳐나는 희열이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적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은 당연히 넘쳐 흘러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빛되고 소금되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은 나시요 이름은 아만이더라. 나만. 그 당대의 최고의 장수였고 거칠 것이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둥병이 들었고,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땅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 선생이 나만 장군에게 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요, 이것은 종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무슨 우리나라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고 이런 처방을 내리고 애들같이 물속에 뛰어들어 목욕이나 하라고 하는가. 자기 기준, 자기가 올라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모든 이것에 취해서 이 나아만은 까딱했으면 그 문둥병에 죽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도대체 나를 누구로 보고,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중들은 신하가, 주인님,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우리가 했을 텐데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봅시다. 그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한 번을 씻고, 두 번을 씻고, 씻을 때마다 성경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벗어지고 나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6번을 씻어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여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시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3번 하다 끝내버려. 참아야지, 그래, 헌신해야지. 어떤 사람은 5번 하다 끝내버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간 나만 장군의 몸은 비로소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고침을 받았더라. 말씀을 의지하니, 끝까지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한 집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 끝에, 인생의 배에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마만큼 이렇게 해놨으니 내가 성공했구나. 나는 이런 자리도 올라가 보고 이마만큼 돈도 벌어보고 우리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성공시켜 놨으니 내 인생의 배에 그래도 충만하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남는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로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흔적,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려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의 축복들만이 여러분의 인생 끝에 그 간증들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